4분절 첫 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사순절의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썸 탄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썸 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 그래서 썸이라는 말이 영어로 썸은 이게 어떤 것들, 어떤 마음 이런 말인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단계, 그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를 썸 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썸 타는 것이 꼭 연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썸이라는 감정은 설레,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감정이지만 연애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삶을 내어가는 어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하기에 썸만 타다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썸이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만 높여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내가 원하는 감정적, 심리적 기쁨만을 얻고 서로 책임져야 하는 연애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가지도 않는 것이 또 썸이기도 합니다. 썸에서 연애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썸을 십자가와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은 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고 십자가를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십자가 장식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엔 다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매기보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보다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멀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며 기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마틴 루터의 말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붙들 수 있고 변함이 없는 확실한 진리의 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며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썸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사순절을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면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제대로 지도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기독교적인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통계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30, 40대는 고령층과 그리고 완전 젊은 또 어린 세대의 가장 중간이기에 신앙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했었고 저도 그 나이대이기에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니 가장 많은 31%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구원을 위해, 그 다음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간다고 말합니다. 50, 60대 이상이 51%가 구원을 위해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저 자신이 자기 위주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통계를 통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아닌 단지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더 이상 십자가와 거리를 둘 수 없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야 하니 과감히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세상의 여러 지혜 중 가장 훌륭한 지혜와 같이 여겨져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적당히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원하는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머리를 두고 십자가를 통해 자기 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견디셨고 채찍을 맞아가며 살이 찢기기도 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수분이 말라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저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이제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 속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나 우리도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그러한 사수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거리를 두지 않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성 중심의,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헬라 철학과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웅변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말의 지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운변순이 십자가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기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만 알기로, 또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함으로 세상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는 예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됩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어서 말투 속에 사투리가 좀 남아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투리를 쓰는 것이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사투리가 막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서 억양을 고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사투리 잘 표시 안 나죠? 그래도 대구 한번 갔다 오고 가족들이랑 통화 한번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 잘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아는 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라.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네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라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저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겠지만 이 이후로는 십자가에 더욱 집중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의 지혜는 필요 없고
십자가만 붙들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하나 되어 십자가만 아는 삶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만 아는 삶입니다. 십자가만 아는 삶,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와 떨어지지 않는 삶이 십자가와 하나 된 삶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알려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의 삶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시선, 그 시선을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산만해진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알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와 하나 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계시된다는 것과 생명은 죽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혐오, 수치,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가장 악랄한 범죄자를 심판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다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십자가를 통해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고 죽음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것,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고와 헌신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벗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스스로 물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걸음걸음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무너지고 넘어져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약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와 하나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와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약해지지만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낼 때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거리두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던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묵상지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한몸되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살아가는 사순절과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이번 사순절 동안에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혹시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었고
보이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외치던 루터의 말을 기억하며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에 살아갑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의 시작,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하나됨입니다. 십자가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 썸 타고 있었다면 이제 썸을 멈추고 십자가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십자가의 사명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졌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돌아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졌던 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